이번 주간에 한국 피거의 여항 소리 들었던 김연아 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네요. 5살 연하의 남자랑 10월에 결혼하겠다는 기사입니다. 이전부터 김연아 씨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보여주는 것이 꿋꿋한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쟁쟁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요, 항상 탑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은요, 누구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더 대단하게 느꼈던 것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숨겨진 기부천사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요, 결혼한다는데 5살 연하라는 것. 두 번째 관심은 뭔지 아세요? 신랑 아버지가 대구에서 소유 계층을 섬겨나가는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통합집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네요. 두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심리학자 샤론 수바이처라는 분이 30년 동안 세계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70개 이상의 국가의 수천 명의 성인들에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놀라운 결과는요, 동서양막론하고 모두 최고의 가치를 베품으로 꼽았다라는 겁니다. 베푼다라는 것, 그리고 기쁨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베푸는 것, 그것이 진짜 베품입니다.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베푸는 것, 베품이 아니라 빼앗김입니다. 현대의 기부, 자선, 베품과 비슷한 말이 성경에서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로 거론되는 자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국 사람들이 주로 보는 킹 제임스 버전의 책은요, 젠틀맨 하면은요, 신사소리 듣잖아요. 젠틀니스, 온유함, 간대함, 이런 단어 쓰고요. 미국 사람들이 보는 성경 NIV에서는요, kindness, 친절이라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의 크레스토테스라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비슷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요, 크레스토테스라라는 단어와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친절하다, 자애롭다, 그런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요, 남들한테 행동할 때 친절치 아니하면은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야,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라고 하면서 왜 친절하지 않소? 라고 물었다고 하죠. 이 시대에도요, 불신자들이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은 우리에게 자비의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비가 이런 거다. 제가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 그 한 뮤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지리라. 감람나무를 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포도 한 송이를 딸 때도 똑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시대도요, 집 없는 사람, 아버지 없는 자녀, 남편 없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특별한 별예가 바로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켰던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신앙과 절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요 품고 나가는데 그들이 어느 한 곳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400년 넘게요. 그곳 이름이 애굽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장소지요.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다 보니까요 즐기는 것이요 남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 세워서요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이유가 출애굽기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시대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절기를 지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던져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일하고 뭘 먹고 사는지 참 항상 그들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항상 절기였습니다. 바쁘죠? 힘들어합니다. 이 시대에 현대의 교회도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여러 절기를 지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도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초막절이 바로 이 시대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절기들, 그 절기들은요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모이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에게는 절기, 그 절기에 뭐가 있기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까? 그 절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행복의 원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바쁜 사람들에게 왜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첫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절기를 통하여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이것을 늘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행은요, 우리가 인생을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항상 불평하면서 사는 겁니다. 불평하다 보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고요. 자, 감사는요, 인생을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감사라는 것은 인생을 더욱더욱 크게 하지요. 행복의 자리로 더 크게 만들어 갑니다. 셋째는요, 내 지분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혼자 먹지 말고요, 함께 먹는 행복 나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나눠 먹고요,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돌봅니다. 바로 이것이 자비입니다. 신약성경 읽다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이라는 어떤 시간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요 심판해 주러 오셔서요 자정합니다. 성도들 복 받을 자, 저주 받을 자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또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잣대가 뭔가? 인간의 시야 속에서는요 그것이요 자비라는 잣대라 되어져 나타납니다. 자비. 그리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죠. 누군가 줄입니다. 배고파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행한 것을 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만났나요? 언제 예수님 우리 앞에 모습 드러냈나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와서 보았노라고 해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답답해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배고파 쓰러져 있다면 내가 식사 대접할 것이죠. 예수님이 헐벗고 있다가 하면 내 옷이라도 입혀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시면 내가 마땅히 예수님 병원으로 모셔가지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모습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이요, 어떤 음성인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비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자비 덩어리입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흉내내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나 혼자 일어서 있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주변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 주라고 합니다. 내 가슴도 상처투성이인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친절 베풀라고 불가능하죠.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준 사람 왼수입니다. 내 명예에 먹칠한 사람, 그 사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네의 고백입니다. 온수를 한대하고 사랑을 베풀하니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돌봐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나눠줘도요, 웃고 살기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의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친절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지질이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자비가 없음을, 친절을 베풀 수 없는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리고 내 깊은 내면의 기품에는요, 항상 이기심이 있고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아 의인 되어져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항상 불쑥불쑥 내 안에서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튀어나올 때마다 넘어집니다. 죄짓습니다. 내가 의인서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예배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기쁨 속에서요, 함께 희열을 느끼고요, 나의 인생의 문제가 예배 중에서 해결되는 것을 느끼지만 십자가의 크신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지켜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마다 나는 항상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내가 비록 성격 좋다고요, 내가 마음씨 착하다고 다 되는 것 아닌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내가 자비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다. 자비는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열매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싸우잖아요.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러나 내가 용쓰고 기어 나올 때마다 넘어지지만은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을 때는요, 중심 잡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것도 나눠가면서요,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내 안에서는 증오가 있지만은 샘선 뜻이 뭔가가 나올 때 그것이 사랑의 물질이면은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는 인물,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요, 어린 나이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요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인생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서요, 사울 왕의 사회 자리를 덜커덩 차지합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지도 길이 확 열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장인되는 사울 왕에 의해서요, 긴 세월 도망자가 되어서 발걸음 왕궁에서 점점 더 멀어갑니다. 국내에서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죽을 뚱 살뚱이 아니라 죽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사울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옛날부터요,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이전 왕족의 삼족을 다 매려버리는 것,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간 다윗이요, 사울 왕가에 누가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가 되고요, 요나단의 아들 되는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젠 나도 죽는구나, 두려움에 떠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고요, 왕실에서 다윗과 함께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특권 줍니다. 죽은 문턱에서 살아나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감격에 겨워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도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 왕이 이 엄청난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하니라. 다윗에게는요,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이 있습니다. 그 우정이요, 아들 무비보셋에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은총은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을 베풀이라. 은총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에 250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 가치 없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행위가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크레스토테스라라는 오늘 이야기하는 자비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자리에 항상 거할 때마다요, 다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라고 이야기 되어질 때 어떻게가 안 되는 것이 우리 현 주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구원 백성 됐다는 것 압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 예수님의 그 자비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이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의 자리,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요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비가 흘러가는 겁니다.
어려운 자가요. 누가 어려운 자입니까?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자가 어려운 자입니다. 내가 열을 가지고 있으면요, 5 가지고 있는 자가 힘든 자입니다.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하나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자비 베풀 사람입니다. 자비는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작은 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부자, 잘나고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을 자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왜 내게는 아무도 관심 보이지 않냐고요, 나에게는 도움의 손길 없냐고요, 그렇게 섭섭진 걸려서 불평불만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요? 많은 재산 갖고 나서 나중에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자에게 자비 베푸라는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줄인 자에게 먹을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어떤 분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깡통 들 힘 있고 얻어 먹을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자비 베풀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빅토리아 왕이요, 나이팅게일에게 준 훈장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긍휼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눈물로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이 재미있는 소리를 하나 첨부합니다. 그 당시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삼풍백화점 서울에서 무너졌는데 한국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뭔가가 나오고 먼 낭심처럼 이야기되지만은요,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강주 사태라는 것이요, 목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80년대를 산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강주에 있던 분들은요, 끔찍한 걸 눈으로 봤다고 하는 분들까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요,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강도 만납니다. 다 뺏기고요, 피투성이가 돼서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요,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 옮겨가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연달아 피해서 지나갑니다. 의도적인 회피이고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 천민 소리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요, 지나가다가 피해가지 않고요, 죽어가는 사람 곁을 찾아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포도주 기름을 부어서 치료합니다. 나귀에 태워서요, 주막으로 데려가지요. 출애비가 마음껏 드려도 괜찮소. 내가 주는 것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당신에게 주겠소 하면서 주막의 주인에게 적극 정성적으로 돌보라고 부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신분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명품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야기는요, 자비 베푸는 자니이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웃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영안이 띄어지면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만을 찾아오는 강도가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요, 건강 빼앗깁니다. 질병의 고통 끌어안고 애롭게 실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만을 찾아가는 강도 만나면은요, 돈 뺏는 것이 빼앗기는 것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빼앗깁니다. 애로움 속에서요, 가난 속에서요, 죽고픈 마음
갖게 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투벅투벅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찾는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집안이 두 쪽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녀들과 함께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도 평화를 훔치려는 강도들을 만나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요, 그들의 신음소리에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자비의 사람들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24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초막절, 감사절에 나그네 고와 가부들을 돌보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식 없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재차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대에 누가 나그네입니까? 집 없는 자가 나그네인 건 알잖아요. 이 땅에서 인생이 맞춰지는 날 갖고도 없는 사람, 천국 준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 교회를 모르는 사람, 이들이 객이고 이들이 나그네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고아입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 바로 고아지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영혼의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보지 못한 인생, 바로 고아입니다. 누가 가부입니까? 신랑 없는 여인이 가부입니다. 예수 신랑 모르고 버림받은 인생이 가부죠. 예수 신랑과 깊은 사랑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가부가 됩니다. 그들을 살리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늘 양식 먹어야 삽니다. 성경의 말씀을 나눠줘야 그들이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자비가요, 돈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막 퍼줘도 아실 것 없는 사랑, 후회도 실망도 없이 보람이 있는 자비, 바로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복 받는 일. 물질을 주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다 보면, 열심히 받다 보면은요, 노예가 되어져 있고요, 주다 안 주면 원망 생기고요, 그걸 받으면 내 자신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은 주는 기쁨도 있고 받는 자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의 큰 선물입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모르고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최고의 자비는요, 천국의 집 나누어지고 예수 신랑 소개하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풍성함의 내용이 어디에서 허락될까요? 세상에 보여지는 반짝반짝 금붙이 다이아몬드에서요, 인생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내가 경험했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풍요화의 내용이요, 사람 눈에 보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요, 샘물 터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 가치로 던져줄 수 없는 베품의 내용, 그리고 기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비의 열매, 나를 통하여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세움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굳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